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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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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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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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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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3면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언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풀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이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은 5가지 부류의 예를 들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 피살자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피살되어졌는지 범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살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거하시는 땅, 함께 하시는 땅, 어쩌면 하나님의 안방과 같은 땅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부정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문제는 살인범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 있는 거지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칠 것이요, 범인을 모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강탈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백성의 대표들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먼저 피살된 곳에서부터 각 성읍의 거리를 재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부리지도 않았던, 멍에를 매지도 않았던,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아서 흠도 없고 온전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의식을 행할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지요. 외진 장소에 온전한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목을 꺾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덮어버리게 한 거지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속량에 근거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어졌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은 사실, 전적인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이다.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 멸망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살리는 공동체,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려내는 공동체.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밖 언정 전쟁에서 잡아온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인데요. 군인이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 애국인 여자 어떻게 아내로 삼는지 그 절차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적절한 은신처인 내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정욕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포로로 잡혀온 여인일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존중해야지 된다.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하는데 이전에 믿었던 이교를 나타나는 외적 상징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하고, 그래서 포로나 외국인이 아닌 엄연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지요.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왜곡한 후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 의복은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와 동등한 이치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을, 부모를 떠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왜곡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건강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다음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후에 막 좋아하다가 아내까지 삼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함께 살다 보니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감정과 태도가 변해서 이혼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남자의 헌신 없는 이기심의 죄로 여자가 겪게 될 어려움까지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은 장자의 상속 권리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두 아내 가운데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는 그런 관계. 그런데 미워하는 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둘째로 태어날지라도 그에게 상속의 장자의 특권을 주지 마라. 미워하는 아들이 첫 번째로 장남이라고 한다면 상속의 원리로
장자의 권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내가 어떤 선호도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깨트리지 말아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어기게 되어지면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 선호도, 감정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 장자 상속의 권리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아들이 있는데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해서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것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제거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돌로 쳐 죽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겠지요. 중요한 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다,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인가? 자녀가 폐역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적절한 행동일까? 생각해 볼 요소이지요. 자녀의 인격 형성, 자녀의 다양한 습관들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지요. 이런 점에서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녀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아직 어릴 경우,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자녀에게만 책임질 수 없는 거지요. 부모의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자녀가 벌써 장성하여 성인이 되고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스스로 분별하고 자신의 주관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되어지면 당연히 자식의 생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지요. 부모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가?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떠난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부모와 자식, 그 성읍의 장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라.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사형 판결을 받고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사람, 이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고 당일 그날 매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 땅이 부정해짐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중동 지역은 날씨가 무덥기도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3일장, 4일장을 하지 않고 당일 장사 지내는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 저주, 당일 장사,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저주받은 자, 이런 인식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이유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자식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참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기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서 땅보다 하늘이 크고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같이 높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불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규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전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기에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된 규례들을 따르는 삶,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통치, 참 기쁨, 평안이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기쁨, 평화, 공동체의 행복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행렬로 건져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들을 생명의 행렬로 이끄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어떤 상황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기준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 자유, 평강이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구속의 근거를 기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예를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 행복을 위한 규례들을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어떤 감정의 변화, 우리의 선호도 때문에 원칙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가 생명의 행렬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역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많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학교일수록 3%, 5%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받은 복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을 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학교에 헌신하는 선생님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전달되어져서 생명을 구해내는 생명의 행렬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